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저희들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한 날, 은혜의 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날,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마음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퀴즈를 좀 내볼게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퀴즈를 좀 내보면 이 땅에 시신이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힌트는 3명입니다. 에녹, 엘리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만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의 종 엘리야도 제자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 역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어떻게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꼭 반드시 어떤 누군가와 사람과 함께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것과 함께 걸어가는, 욕망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사랑을 주는 사람들과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에녹, 하나님께서는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에녹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아담의 7대 손이고 야렛의 아들이고 무드셀라의 아버지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인물을 보면 몇 세에 자녀를 낳았고 몇 세를 더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에녹만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에녹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씀이 22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옵니다. 동행했다라는 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함께 걷다라는 거지요. 함께 걸었다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사람은 함께 걷지 않습니다.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같이 걷기도 하지만 또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다라는 거죠. 동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았고요. 그 300년을 더 살았어요. 다른 족장들과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냥 살아가는 것. 보통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 특별함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에녹은 삶의 환경보다 삶의 방향, 그 방향에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늘 삶의 환경에 집중합니다. 나의 삶의 환경. 하지만 에녹은 그렇지 않았어요. 특별한 삶이 아니라 이 보통의 삶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집중했다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 선지자입니까? 그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업적에 대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딱 한마디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인생은요, 결국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평범한 그의 삶을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늘 업적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출신이냐, 학교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리고 그 업적이 마치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업적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에녹의 인생 평범할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에녹과 우리는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보통의 사람이지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남들이 몰라줘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인생의 길이가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에 집중하지만 성경은요, 어떻게 살았느냐를 본다는 거지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너가 얼마나 오래 살았냐를 주님이 묻지 않으시고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에녹은 이 땅에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죽음이 없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지요. 이 당시에 에녹의 주변의 사람들, 에녹의 위로도 에녹의 밑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사는 줄 아시죠?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 그리고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지요. 무드셀라와 에녹을 비교해보면 에녹은 3분의 1밖에 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더 좋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겠다고. 그것이 예배 아닐까요? 매일 말씀을 묵상함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기도를 내가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말 이걸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하라 그러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편한 것. 하지만 에녹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맞춘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든 주님의 뜻 안에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도 하는데 3절부터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예요. 여기에도 에녹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에녹에 대한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장에서 에녹에 대해서는 이렇게 5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 그의 인격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가 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나 그의 선택이나 그의 행함이나 그의 모든 삶의 자리가 결국엔 다 하나님께 기쁨이었다라는 거지요. 에녹은 바른 가치관을 살았습니다. 보이는 성공,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6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믿음 없이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면서 이것저것 다 따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맞지 않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동행하지 않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은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하시면 해보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따를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나는 부족하나,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이것을 해본 적도 없으나
주님 말씀하셨으니 하겠나이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 앞의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손을 이끄는 그 손을 신뢰합니다. 내 손을 이끄는 그 손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손이지요. 자신의 앞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마틴 루터도 여러 번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캐톨릭에서 볼 때는 이교도지요.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 연복에 잘못됐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또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루터는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았고 죽임도 당할 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그 앞의 길을 모르지만 자신의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선택이든 에녹처럼 하나님의 방향으로 걷는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세상이 나를 좋아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이냐,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순종은 해야 하는데 마음이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계속 이런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기적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끝은, 동행의 끝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에녹에게는 장래 예배도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삶의 끝은 결국엔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 약속하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 종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분명히 죽겠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그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원했던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룩한 날, 영광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말씀하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도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삶의 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어떻게 할지, 어떤 열매를 맺으실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끝을 다 아시고 그 끝을 축복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실패가 아니라 축복으로 마무리될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찬양이 있지요. 여기에 가사 중에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 다음 가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맞아주시고요,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길 끝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 한순간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이라는 것, 사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에녹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어요. 그것이 매일매일 늘 반복되어지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 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들도 에녹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중심,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하시면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하나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동서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같이 하루 주님과 함께 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눈을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을 들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 주님 말씀하신 때 기쁜 곳에 그물을 던지는 자, 주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갈 수 있고 설 수 있는 자, 하나님 이름을 가려보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끝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우리 알아주십니다. 주님의 우리 말씀하시는 감사합니다. 뭔가 기다렸다. 성령 동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고맙다. 오늘 하루가 저희들의 말씀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여기고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함께 하는 시간에도 주님의 떠오르고 우리 다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필리핀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서 비전 출입을 이제 저희들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만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사랑하셨는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또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그 축복, 하나님 우리 안에 도전, 주를 향한 열심, 나도 복음을 들고 살아가겠다는 이 마음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함께 나눌 때 우리 더드림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 믿음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두고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라면 어떠셨을까 고민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뜻을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 눌려있는 분들, 시험과 어려움과 아버지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복음을 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열으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마치고 이제 하나님 한국에서 비전 출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보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 뜨거움이 하나님 가슴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귀한 간증을 나누는 그 순간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자리자리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교회와 나라와 선교 민족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